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주는 배우라, 두 번째는 신뢰하라,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네 번째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정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저희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돈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대한 비유도 아닙니다. 주인이 떠난 이후에 그의 종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질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너희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주인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주인의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구절, 한 표현 앞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요,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누가 5달란트를 받았고, 누가 2달란트를 받았고, 누가 1달란트를 받았는가? 그 달란트 받은 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수보다도 먼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소유자가 바뀐다라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유권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두는 것입니다. 주인은 여전히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일정한 시간 동안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 삶이 누구의 것인가 인정하며 또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 거 이야기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시간도 내 거요,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내 사역도, 내 인생도 다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요 마귀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누구 것이라 합니까? 세상은 네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을 즐기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유자의 삶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겠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부터 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요. 살도 빼야 됩니다. 쪘으면. 그리고 재물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어떤 사역도,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생명에 이러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입술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들이 성장해야 되고 내 미래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하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이삭, 하나님께서 달라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달라 하시니까 하나님 것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정말 술 취한 사람을 오해받을 만큼 처절하게 기도하며 얻었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소중히 돌보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직분입니까? 사역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 전체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준 것들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맡겨주었던 너희들의 그 삶은 너희들이 내 것이라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루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재물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제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 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사역, 나의 인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맡겨진 삶에 충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겨진 삶에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다른 질문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주인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고 위탁받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결과물을 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원하실까요? 더 큰 성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삶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남긴 결과는 분명히 달라요. 한 사람은 5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져왔고 다른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주인이 평가했던 것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평가를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똑같은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남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더 큰 칭찬을 하고 조금 작게 남긴 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칭찬을 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림없는 그러한 칭찬을 하십니다. 21절과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제가 질문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왜 주인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을 비교하면서 더 많이 남긴 종에게 더 이렇게 강조하며 칭찬하지 않았을까? 왜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충성된 종이다라고 똑같이 칭찬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참 우리가 참 비교하는 삶들을 많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가정은 저 가정과 좀 다르지? 왜 우리 자녀는 저 집 자녀 같지 않지? 왜 내 사역은 다른 사람의 사역처럼 열매가 많지 않을까? 그 반대되는 사람도 반대대로 이해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집보다 잘 되고 있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 어깨가 더 으쓱해지고. 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너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으로 너희를 평가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요, 5달란트의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요, 2달란트만큼의 충성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2달란트 맡긴 종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은 평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와 연결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차 베드로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그 뒤에 누가 따라왔냐면 요한이 따라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래 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러면 요한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맡길 길은 주께서 정하실 것이니 너는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너에게 주어진 일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길에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그것은 나의 일이다. 나의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성으로 너의 갈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충실히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두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사실 5달란트, 2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맡겨진 삶이 하찮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없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적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영원한 삶 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이 땅에서 삶은 잠시 그저 맡겨진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이라는 것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비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비해서 그냥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영혼에 비해서 잠시 맡겨진 삶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곧이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맡겨질 일은 영원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적은 일, 영혼에 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너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큰 것을 맡겼느냐 작은 것을 맡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작은 일을 맡긴 자에게는 작은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비교는 될 수 있겠으나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계급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집사님 위에 장로 집사님 계시고 장로 집사님 위에 장로님 계시고 계급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었으니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라. 집사님의 결과물을 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귀한 종으로 칭찬하시지만 장로님이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교에 찌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적은 일이라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너희가 충성을 다하여 일하라. 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저렇게 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성도수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성도수가 작다고 덜 축복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열매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바라지 않고 우리가 충성만 다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인지 2달란트 받은 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남 비교할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셈 방식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자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삶이. 굉장히 평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 일상이. 우리의 어떤 조그만한 가정을 돌봅니다. 직장에서 일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면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정말 주님께서 보고 계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너무 적은 일 같은데, 하찮은 일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행한 것과 이제도 행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은 섬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얼마만큼의 충성을 다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게 여겨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비교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본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2달란트를 잃어버리는, 생각지 못한, 나에게 맡겨진 그 2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인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인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결과의 크기보다 맡겨진 삶에 대한 충성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맡겨진 것을 사용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묻어두었을까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서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에 좀 더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평가하기를 어떤 주인이라 생각했냐면 굳은 사람이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했냐?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인은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도 분명히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게으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나왔던 그 고백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일하기 싫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을 두려워했던 그 뿌리에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을 묘사하고 있는 평가와 본문이 보여주는 주인의 이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본문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 맞게끔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일을 맡긴 이유는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라본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주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서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주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혹하게 책임을 물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한 달란트이지만 이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재산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김 속에 담긴 주인의 신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엄격함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 작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데 있다라기보다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맡겨진 삶도 잘못 이끌려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껏 살아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숨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보다 움츠려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것을 사용하기보다 안전하게 묻어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실망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야만,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처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봉사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 새로운 순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종들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일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자녀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자리를 맡기게 하셨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부담이기 전에 은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목적은 두려움 속에 가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자신의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일꾼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 그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보였던 그 태도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내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충성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순종을 미루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삶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를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루었던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대상에 향하여 먼저 다가가십시오.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은사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결과가 두려워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삶은 결국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가정도, 물질도, 사역도, 여러분의 인생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주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잘할까? 못할까? 이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에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의 삶, 나의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쥐며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 듣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임을 깨닫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음성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